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04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와 구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와 구제. 한날은 노예 목사님들과 함께 이 주제에 대해서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때에 응답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떠한 기도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은 복음에 있어서 큰 전환점을 맞게 되어지는 것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사도행전 10장을 기준으로 해서 이 복음이 큰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로마의 군인 백부장인 고넬료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만남이 복음의 큰 기준점을 다르게 놓는 굉장한 초석이 되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이었던 로마 사람 고넬료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만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시점을, 이 기준을 통해서 그동안 유대인들에게 갇혀져 있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하여지는 그러한 첫발을 내딛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복음은 유대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하여짐으로 이제 이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뻗쳐나가는데 기준이 바로 오늘 이 만남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34절과 3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가 고넬료가 구원함을 받는 것을 보고 복음을 듣고 믿음에 이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했죠? 오늘 본문의 34절과 35절에 보면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죠?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종을 떠나서 사람의 외모 따위는 하나님은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복음은 유대인들에 한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해내시죠? 이방인 로마 사람 고넬료를 구원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35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해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깨달은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인종을 차별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세계 수많은 나라 중에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자들은 다 받으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는 이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이 모습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귀한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까지 응답되어지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루는 제 구싯진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온 사람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이 고넬료는, 우리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성도 여러분, 이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 이탈리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예 부대의 백부장, 이 휘하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에게 어쩐 일로 나를 찾아왔느냐라고 묻자 이 천사가 말하기를, 오늘 4절의 말씀처럼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천사가 무엇이라고 대답하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누가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상달하셨다, 높으신 하나님이 받으셨다,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제가,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저와 여러분의 헌금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며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상달하셨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셨다. 도대체 고넬료는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너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저와 여러분의 구제와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지 않는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저와 여러분의 헌금이,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사랑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 못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은 고넬료의 신앙과 믿음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아멘, 고넬료와 같이 이 고넬료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4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를 오늘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10장 2절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우리 10장 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성도 여러분, 오늘 10장 2절에 보면 고넬료의 믿음 생활,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에 왜 상달하시고 왜 기억하시는지, 고넬료의 구제를 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상달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4가지의 단어가 나와 있죠. 따라합니다. 경건, 경외, 구제, 기도. 이 4가지 단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2글자라고요? 공통점이 뭘까요? 초성이 똑같다라는 거죠. 뭐가 들어가요? 기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억이. 기억 4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경건. 2번째요. 3번째요. 구제. 4번째요. 이렇게 4가지의 사람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부대의 장교인 고넬료가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대요? 경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대에서, 그것도 로마 부대의 장교로서, 성도 여러분, 로마는, 그리스는 신화로 넘쳐나는 나라가 로마예요. 아시죠? 그리스의 로마 신화 이야기. 어려서부터 수많은 신화를 듣고 우상을 섬기며 살은 자가 고넬료였습니다. 더군다나 부대라고 하는 특성상 죄짓기 좋아요, 어려워요? 좋잖아요. 위에서 명령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하면 끝이에요. 부대는 그거면 다 끝나요. 군대는 나는 하기 싫은데 위에서 명령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군대 이 백부장인 고넬료를 성경은 뭐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경건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 고넬료의 신앙과 삶은 경건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이와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경건입니다. 26절부터 27절입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있죠.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멘.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까닭 첫 번째가 경건인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자기 혀에 무엇을 물려야 된대요? 재갈을 물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경건과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죄가 죄인 것을 알면서 자기 마음을 속이면서 자신의 혀로 많은 말들을 뱉어냅니다. 한번 뱉은 말은 담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큰 상처로 남습니다. 이러한 혀에 경건한 자들은 무엇을 물리라고 하죠? 재갈을 물리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경건이라 말합니다. 말 잘하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칭찬하지 않아요, 절대로. 하지만 말이 많은 자, 허물이 많은 자에 대해서는 경건하지 못한 자, 즉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혀에 무엇을 물리라고 말하죠? 재갈을 물라는 거예요. 거짓이 거짓인 것을 알면서도 내 마음을 속이며 내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할 때 그것은 경건치 못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건은 자기 혀에 재갈을 물려라. 고넬료는 백부장이면서 자신의 혀를 함부로 놀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고넬료가 경건했던 까닭은 고아와 과부, 이것은 오늘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의 경건은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경건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경건은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게 저 자신을 지켜내는 것,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경건이라 말합니다. 이러한 경건한 자의 기도와 구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억하신 바 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넬료와 같은 경건한 자가 되어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서 상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경건하셔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경건해야 합니다. 말 조심하시고, 제발 말 조심하시고, 두 번째로 어려운 이웃을 보거든 도와주시고, 세 번째로 자신을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내시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경건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넬료는 하나님을 뭐하는 자였죠?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경건, 경외. 지금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셨는데 이 고넬료의 신앙생활이, 삶이 어떠했냐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외라고 하는 것이 귀가 따갑게 들었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경외는 창세기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2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이삭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야 내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뭐 하는 줄? 경외하는 줄. 무엇을 아끼지 않아서? 사랑하는 내 아들까지. 이게 무슨 말이죠? 목사님,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내 자식들을 내팽개쳐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수백 번 말씀드렸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제서야 내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뭐 하는지를.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아껴요, 안 아껴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껴요, 안 아껴요? 안 아껴요. 그래서 부모인 저와 여러분의 심장도 떼어주고 콩팥도 떼어주잖아요. 물론 아낄 수도 있어요. 다 부모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엇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셨대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보셨대요? 아끼지? 누구를 더 아낀다라는 거예요? 이그마엘을 바꿔 말하면 누구를 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신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함으로 내 아들 이삭까지도 뭐 하지 않았다?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껴요. 계산하게 되고요.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성도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성도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경애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생각과 방법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을 경애라고 말한다고요. 이것을 짧게 말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 막대할 수 있잖아요. 내 자식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랑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한다고 하는데 네 생각과 네 방법대로 사랑하지 마. 누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에 합격한 겁니다. 내 아들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 하는 줄 알았다? 경외. 내가 나를 진짜로 찐으로 사랑하는구나. 이것이 경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우리들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그 사랑은요 가볍기 짝이 없습니다. 내가 좋을 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기분이 언짢고 내가 짜증이 나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런 사랑을 원치 않으신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떨리듯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인임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랑하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형편과 사정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찐으로 진짜로 사랑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사랑의 무게가 얼마인지 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사랑을 달아보았더니, 시험해 보았더니 내가 이제서야 알았다. 이제서야 너의 확실히 알았다. 내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는 진정한 경외하는 자였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진실로 드리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귀한 헌금과 귀한 헌신을 하나님은 아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과 경애를 가진 고넬료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부족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부분이 약하기에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이 되겠습니까? 바라고 원하기는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뭐죠? 그러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이유, 세 번째는 구제입니다. 따라합니다. 구제. 잠언 11장 25절입니다. 잠언 11장 2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 구제를 좋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성도 여러분, 흔히 구제라고 할 때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를 도와주는 것을 구제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도 많이 가졌으면 구제할 수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목회를 하다 보니 절대 그렇지 않더군요. 많이 가진 자가 더 인색한 것을 볼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구제는 돈이 많다고 해서,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제는 경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구제를 누가 할 수 있다고요? 경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은 자가 하는 것이 구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돈이 없는 자는 구제를 못 하나요? 그래서 구제는 경건하여 새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워 몸부림치는 자가 구제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뭐 할 수 있다라고요? 구제할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구제헌금을 낸다 해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의무와 책임을 다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 10,000원으로 구제할 수 있는 성도라고 하나님 앞에 이런 칭찬을 듣는다면 50,000원씩이라도 하겠죠. 성경을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고넬료가 구제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삶 속에 경건한 자였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였기에 구제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 우리는 구제하면 손해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면 내가 가진 것이 더 바닥을 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신도 윤택하여질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넬료의 직업이 뭐예요? 군인이었어요. 군인이 식민지의 백성들을 구제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억압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총칼을 들고 가서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끝나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백성들을 뭐 했대요? 구제했답니다. 식민지의 백성들을,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구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죠. 사도행전 10장 3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3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구제를 또 한 번 강조합니다. 구제를 하나님 뭐 하셨대요?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기를 원하시는 성도라면 구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을 구제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성도 여러분, 소유를 팔아서 남을 도와주면 배낭이 낡아져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역설합니다. 뭐라고요? 너희 소유를 팔아 무엇을 하여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것은, 헤어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을 팔아서 뭐하라? 구제하라. 우리가 소유를 팔아 구제하면 더욱 낡아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구멍난 가방을 갖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너희 소유를 팔아 뭐하라고요?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와닿지 않아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면, 구제하면 우리 가방이 구멍이 날 것 같거든요. 내 살림, 내 경제가 파탄이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지 못해요. 그래서 구제는 삶 속에서 자신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하는 성도가, 경외하는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제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백부장의 월급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이 백부장은 백성들을 구제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았겠고 자신이 가진 것을 팔았죠. 그렇게 하면서도 군인이었던 백부장은 백성들을 구제하는 일에 앞섰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제하면 더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부하여진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기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구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실 수 있는 성도가 먼저 되시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고넬료의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본문 10장 2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뜨문뜨문 기도하더니 하나님께, 아니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그 패턴을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고,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고넬료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항상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기도는 시간 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뜨문뜨문 하는 거 아니에요? 가끔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항상 동행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상도로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데
내가 세상에 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내가 세상 속에 살지만 죄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을 지켜내야지. 이렇게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뜨문뜨문 가끔 시간이 날 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고넬료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했기에 경건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항상 기도했기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항상 기도했기에 구제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모든 것의 부족은 기도의 부족인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상달하셨고 기억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되돌아보시고 내 기도와 헌신과 헌금과 구제와 전도와 봉사는 하나님이 상달하시는 것인지 또는 기억하신 바 되셨는지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겁니다. 이제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셔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이제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정하시고 시간을 내셔서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